여러분, 저도 이 욥기를 설교를 좀 많이 못 해봤어요. 제가 이제 사역하는 날 동안에. 왜냐하면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많이 못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욥기를 같이 큐티를 하잖아요. 지금 같이 큐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는 이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봐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왜 욥의 이 고통이 왜 중심이 아닌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 욥기를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큐티 다 했잖아요. 여러분 큐티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큐티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진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4장부터 시작해서 7장을 제가 전체를 아울러 설교하는데요, 힘들어도 꼭 들어보시고, 정 힘들면 진짜 그 영상이라도 틀으셔가지고 함께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욥기를 저희들에게 주셨는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 본문을 보면 우리도 진짜 여러분 실망밖에 안 들어요. 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계속 자신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모든 걸 다 저주해요. 심지어 엄마도 저주하고 엄마의 태도 저주하고 그 날도 저주하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욥이 계속 지금 자신을 막 저주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보는 이 친구 엘리바스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친구들 세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자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석학들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또 욥을 여러분 또 4장에 그냥 이 잘하는 이 말로 달변으로 또 그를 세상의 도덕률과 인과응보로 그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욥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억울하니까 또 이제 그 친구의 말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그게 화가 안 풀려요. 화가 안 풀리니까 이제 7장에는 하나님한테 나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다 쏟아놔요. 하나님께 그냥 대들어요. 대들고 직접적으로 내가 따지겠다고 얘기하고 분노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따지죠.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못하죠. 욥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기도 하고,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따지고 분노의 감정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본질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부정하거나 여러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답답한 자기의 마음과 그 고통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큐티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밤으로 낮으로 잠 한숨도 못 잡니다. 심한 여러분 그 우울증과 불면증과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파리가 그 흔대에다가 알을 까니까 그게 구더기가 돼가지고 그게 여러분 지나가고 떡이 돼가지고 그 고통은 또 낮으로 겪어야만 했고,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그걸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술이나 찾고 재미있는 여러분 영상이나 찾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이 스트레스를 달래려고 하면요 끊임없는 중독으로 빠져듭니다. 욥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 특히 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아마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부임하면서 첫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큰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이렇게 아주 설교를 잘했어요. 제목 설교를.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커피를 하면서 한 여자 집사님이 커피하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
너무 신실한 우리 김 권사님이 계시는데, K 권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영혼도 잘 섬기고 뭐 봉사하면 완전 봉사 대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권사님은 왜 그렇게 가난할까요? 왜 그렇게 찢어지게 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가난한 것은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율로 보면, 인과응보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믿음이 이렇게 좋은 분이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믿는 것 같지만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겠지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말이 그 권사님 귀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상처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수습하는데,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아주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했듯이요, 이런 인과율의 세상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괜히 여러분, 저분이 큰 질병을, 목사님이 큰 질병에 걸리든지 뭔가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참 큰 어려움이 겪는다 그러면 무슨 우리 몰래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고백했잖아요. 우리 신앙이 좋은 우리 어머님이라든지 우리 할머님 같은 그런 분들도 여러분 심지어 그런 말을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교회 어른들이 뭔가 저 꿍꿍이가 있다고, 조사해보면 분명히 나올 것 같다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벌을 받는다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인과율로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잣대를 들여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라고 인정한 욥조차도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통을, 극심한 고난을 받고 좌절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같은 인생들이랴 뭐 당연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의인도 욥도 얼마나 그 고난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으면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고 어머니 태를 저주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장까지 큐티를 쭉 해왔잖아요.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죽고 싶다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놓아달라고. 나를 좀 제발 좀 죽게 좀 내버려 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계속 죽고 싶다요.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그 스월과 지옥을 여러분 동경하잖아요. 하나님이 침을 꼴딱 넘기는 그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나를 계속 지켜본대요. 그런 관심 좀 제발 좀 꺼달래요. 죽고 싶으니까. 그렇게 지금 울부짖잖아요. 그 의인도. 그걸 여러분이 큐티 가운데 다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막 고통당하는 걸 보고 욥의 친구들이요 달려왔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비난도 하긴 했지만 대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참한 그 욥의 그 몰골을 보고 욥의 친구들 여러분 세 사람이요 똑같이 욥이 앉았던 그 땅에 재에 앉아가지고 7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울어줍니다. 여러분, 친구들 그렇게 어려울 때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권사님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친구가 너무 아픈데 일주일을 그 병원에서 밤낮으로 함께 울면서 그렇게 우리가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제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일주일 밤낮을 땅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줬는데 계속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 고통이 자기에게 이렇게 옮겨갈까봐, 전가될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서히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 세상의 인과율 잣대를 욥에게 들이대게 되며 정죄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 3장에 그 자신을 저주하잖아요. 생애를 저주하고 계속 본인이 죽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고 친구 여러분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찾아와서 4장과 5장에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우리 큐티를 다 했는데요. 4장과 5장에 걸쳐가지고 그 친구가 이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보지 않고 친구를 비난하고 정죄한 그 말씀 그걸 딱 뜯어와요. 예를 들면은 4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요. 친구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큐티를 해야 되고 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이거는 친구를 정죄한 나쁜 말이라고요. 그냥 친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가지고 끌어온 말씀을 요 말씀만 보고 그거에 막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된다고요. 큐티를. 그래서 말씀을 통으로 읽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여러분 말 자체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습니다. 여러분 4장 7절 8절에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여러분 다 죄로 망하잖아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가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악을 밭갈고 악을 뿌리는 자는 악으로 거둡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들이대고 그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계속해서 너가 이렇게 고통받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내가 큰 병에 걸린 거는 내가 죄죄 때문에 죄를 지었고 악을 심고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답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크게 감동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면 그 정답을 다 알아도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안 돼요. 목사님이 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크게 여러분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낙심과 고난 가운데 다 있어 봤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필요한 거는 함께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인과율의 법칙만을 가지고 네가 악을 뿌렸으니까 네가 독을 뿌리니까 네가 그 악과 독을 거두는 것이고 네 자식이 죽은 것이라고.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것이라고 10명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도덕률요, 이런 인과율들이 오늘날 현대 우리 한국과 우리 미국 교회 안에 참 많이 퍼져 있었어요. 우리 불과 한 20년 전쯤에 한국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러분 우리 저기 남쪽 휴스턴에 있는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는 여러분 신학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긍정의 신학이고 번영의 신학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요. 그분의 신학의 여러분 원리는 주장의 원리는 실패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주문처럼 계속해서 긍정을 외치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긍정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그 긍정을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복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실패하거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죄와 저주를 받은 사람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음, 꿈을 꾸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여러분 조엘 목사님의 책이 뉴욕타임즈의 이 세상적인 여러분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과 한국 교회가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그 책이 아마 다 집에 한 권씩 다 있을걸요. 거의 다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엘의 책은 바울 사도의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어요. 그의 관점이라면 고통당하는 바울 사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잣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경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4장 12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받았던 예를 들면 가느다한 소리, 환상, 자기 털이 이렇게 쭈삣쭈삣 쓰는 현상들, 그리고 영이 서 있는 모습, 영이 말하는 목소리를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계시를 들었으니까 너는 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너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시 안 들어도 다 아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들었던 이런 소리를 통해서 감정이 크게 격정되었다든지, 소름이 끼쳤다든지, 닭살이 생겼다든지, 이런 거를 계시를 들었다는 걸로 얘기하면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경험들과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도 아니면서 계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사람에게 진짜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42장 7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엘리바스에 너 틀렸다고, 너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계시가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지 않는 그런 계시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5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엘리바스가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연구한 바를 가지고 들어보래요. 여러분, 연구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고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으니까 너 어디서 빨리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하는 정주 하나님의 말은요, 너가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깨끗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덕률구와 인가율의 잣대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이 옳아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상처 입은 사람, 괴로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너무나도 낙심하고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번에는 욥도 자기가 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지 않고 그 친구에게 자신도 그렇게 항변해요. 논쟁 같은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항변해요. 자기가 분명히 죄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괴로움을 저울에 좀 달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 파멸을 저울 위에 좀 올려놔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억울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이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고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요, 작은
모래알 입자 같아요. 여러분, 모래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가 바닷물을 먹거나 물을 먹으면 그것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무거운 모래를 여러분 싸서 모래 주머니를 만들면 그 물 먹은 모래만큼 무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상황이 분명히 지금 그런 상황임을 자신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3장 1절부터 12절에 했던 그 자신을 향한 저주에 대해서 욥이 성급하고 경솔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친구 이 엘리바스의 증언에 대해서, 그 논쟁에 대해서는요,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 친구 엘리바스가 했던 그 말을요, 무엇에다가 비유하냐면요, 소금 없이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소금을 치지 않으면 도저히 먹지 못하는 곰국이나 설렁탕 같은 거겠죠. 소금이 없으면 도저히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그런 음식이 바로 네가 했던 말이다. 그리고 여러분, 달걀의 흰자를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다이어트하고 달걀의 흰자만을 골라 먹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여러분 단백질이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노란자는 다 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달걀의 흰자를 아마 먹지 않았나 봐요. 그만큼 여러분이 먹기 힘든 부위잖아요.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말이 바로 계란의 흰자와 같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거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왜 울겠느냐? 어찌 울겠느냐? 소가 그 먹을 것이 있는 꼴이 있으면 어떻게 왜 울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억울함들을, 자신의 눈물들을 변호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너 고난 때문에 너 모든 자녀가 너 재산이 다 날아갔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참 배울 게 뭐냐면요, 욥의 고난에 대한 태도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욥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욥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욥이 분명히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욥이 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욥이 붙들었던 것은,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4장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끝까지 지킨 것, 그리고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식이 다 죽는 것도 아니었고, 욥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불치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어요. 욥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거였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욥이 가장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욥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저주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계속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거 죄수로 내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대요. 그 주관 아래, 그 계획 아래 있다라고 계속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당하면 재산을 잃는 것을 가장 힘들어할지 몰라요. 우리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요,
어쩌면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위로받지 말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그 관계를 유지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행동을요, 욥이 마치 그 개울가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틴의 여러분 개울 와디는 비가 오면 한꺼번에 여러분 흙탕물처럼 한꺼번에 홍수를 내서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려요. 그리고 근기에는, 물이 필요한 근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거기가 먼지가 나고 거기를 도로를 쓰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안 주고, 우기에는 여러분 이 물이 마치 홍수처럼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행동들, 쓸모없는 말들이 너의 행동이고 너의 말이라고 얘기하며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고아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고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인신매매범이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학자들이죠. 겉으로는 지혜자라고 막 존경을 받으니까 고아들을 거두어가지고 밥도 먹이고 돌봐줘요. 근데 밥 먹는 사이에 여러분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고아를 팔아버려요.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너희들은 그런 악질이라고 그렇게 막 욥이 지금 계속 지금 참지 않고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지금 논쟁하고 반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렇게 친구를 향해서 독설을 날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정제되지 않는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세상의 그 도덕으로, 그 도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자기도 지금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여러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욥이 이 친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독설을 날리고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맞서고 따집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죄가 없이, 여러분 이 욥이요 밤으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으로 욥에게 꿈으로도 고통을 주고 환상으로도 그를 또 고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으로도, 욥의 표현이 꿈으로도 놀라고 환상으로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면증이나 여러분 이런 우울증을 그렇게 심하게 조금이라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냥 조금 해봐야 그냥 뭐 이 치통, 이 밤새도록 그냥 아픈 이 정도인데요. 낮으로는 여러분 그 피부, 여러분 이게 막 진흙이랑 떡이 되고 여기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이걸 기와장으로 끌어내는 이런 고통,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여러분 이 피부가 막 굳었다가 터지고 다시 아물었다가 터지고 하는 이런 고통들을 겪게 되는 그가 괴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어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도 아프다고, 내 마음도 괴롭다고, 내 육체도 이렇게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면서 욥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나를 좀 놓아달라고, 죽게 좀 내버려 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신입니까? 이게 바다 신이 뭐냐면 혼돈의 신이거든요. 내가 그 바다 신 얌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와칭하냐고, 왜 나를 그렇게 지키고 있냐고, 그런 관심도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생기고 고통으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니까 그런 관심조차도 싫대요. 제발 좀 나를 놓아달래요.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숨이 막히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 나는 그냥 죽음을 택하겠다고, 나는 죽고 싶다고, 제발 좀 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우리 그 엘리야와 같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우리가 그 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욥이 여러분 이 극한의 고통을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그 수호를 동경하고 자기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의, 극한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욥의 그 감정은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3장, 6장, 7장을 보면서 막 그 정제되지 않는 그 여과 없이 쏟아내는 여러분 그 욥의 그 감정들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 다 살펴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래도 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이래도 되나? 왜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지난날 자기를 저주하고 태어나게 한 모든 요소들을 저주하고 제발 자기를 죽게 내버려 달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어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큐티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욥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놓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쏟아냄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누워서 뒹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 일도 여러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알코올에 입을 대고 재밌는 게임이나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방법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창조적인 불만들, 이런 쏟아놓음으로 감정의 토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훨씬 깊은 방법이고 더 창조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에서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좌절이 날마다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울분을 토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따지고 감정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욥기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욥이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우리 큐티의 7장까지의 저는 나름대로 결론이라고 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고통 안 당했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그냥 놀다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히브리서 여러분 5장 7, 8절,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계셨을 적에요, 많이 울었어요.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울어요? 왜 울어? 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심하게 울고 간구하며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분명히 여러분 딱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래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대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런 낙심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이런 수없는 고통과 낙심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심한 고난과 좌절과 낙심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 찾지 않고 오직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이런 창조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성공하는 것, 악인의 여러분 고난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통 없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기도 없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결코 여러분 기뻐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